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이 시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일단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8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이 삶의 기준이 되지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도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많은 종교들이 비슷한 수준의 도덕 윤리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불교도나 이슬람교도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을 확대 재해석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정말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예수님께서 넓게 확대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의 법 아래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마 살인과 간음보다는 많은 분들이 죄를 저질러 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혹시 저만 아니죠? 다들 한 번씩. 왜냐면 제가 딱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읽자마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 야구 카드를 팔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종범 카드가 나와야 이렇게 제일 좋은 건데 이렇게 책자 같은 게 있죠.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책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야구 카드를 뽑는데 그때는 뭐 잘못이긴 한데 누구도 저한테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걸 엄하게 가르쳐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 어린 기억으로는 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범 나올 때까지 뜯어가지고 보고 이종범 안 나오면 다 버리고 뭐 이런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이제 뒤지게 혼나고 뭐 경찰에 가네마네 이런 거 한번 이렇게 큰 소상을 이룬 다음에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고 안 했던 기억이 있게 되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오락실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오락실을 가면 그때 이렇게 전기 딱딱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딱딱 누르면 앞에 끝에 전기가 이렇게 틱틱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장난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오락기에 대고 이렇게 탁탁 누르면은 오락기에 전기 오류가 생겨서 100원을 안 넣어도 100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저 또래가 다 그거 아는 이렇게 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다가 이제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가려놓고 애들이 될 때까지만 이렇게 틱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락실에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동전에 구멍을 뚫어서 실을 넣는 거예요. 아세요 혹시? 구멍을 칼로 엄청 뚫습니다. 가운데를 막 뚫으면 가운데 구멍이 나요. 그럼 거기 실을 겁니다. 어린 마음에 그거를 오락기에 이렇게 넣었다가 올리면은 100원이 올라가는 거죠. 띵 이렇게. 저만 해봤나 보네요. 뭐냐면 도둑질이라는 게 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한번 이렇게 해보고 뒤지게 혼나고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남의 소유를 허락 없이 취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굳이 도둑질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추억 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막 확대하고 많이 해석하기보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아멘. 네. 이제 도둑질에 대한 정의,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밥벌이를 해라, 이겁니다. 네가 네 밥벌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손으로 밥벌이 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손으로 밥벌이 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이 한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 그래서 1인분 인생, 자기 1인분 인생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고, 그렇게 그냥 1인분 내 밥 떠먹고 사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밥 떠먹어서 누구를 도우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밥벌이하는 사람이고, 자기 손으로 밥벌이한 것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타인의 것을 허락 없이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 밥벌이를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면 또 상처받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옥에 오른쪽 어깨까지 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말해야 서로 이렇게 좀 상처 안 받는 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1인분 밥벌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남의 걸 가지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내 밥벌이만 생각하게 되고, 혹여나 남의 걸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 기준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기 손으로 밥벌이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둑질 나빠,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세상, 어느 세대에 가도 동일한 윤리적 기준입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윤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바나나 잎을 걸치고 있어도 그 부족 가운데서도 안 됩니다. 인류 공통으로 타인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것을 높게 명예롭게 취한 문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 나쁘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 근데 내 배부르기 위해서 내 손으로 내 밥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밥벌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매우 많은 것이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씩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말씀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묻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도록 나는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땀 흘리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고부동하게 믿어지면 그때는 도둑질을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둑질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도, 간음도, 그 이후의 모든 윤리적 기준들도 다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도둑질하지 마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몰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내일부터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종범 카드를 뽑기 위해 도둑질한 이후로 지금까지 도둑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0계명은 8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기 손으로 밥벌이를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린 복과 은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되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겠다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계명들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이죠. 도둑질에 대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6절,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다 알고 또 많이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이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정욕을 들끓게 해서 몸과 눈이 그 어떤 것에 매료되어져서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 도둑질, 탐심을 성취하기 위해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사로잡히게 되면 타인과 비교하게 됨으로써 두 가지 측면에서 망가진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왜냐? 내가 얻고 싶은 영광과 성취를 그가 얻었을 때 내가 누리고 싶은 내 정욕을 저 사람이 성취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겸손하게 그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갑자기 아파오는 그런 현실이 오는 것이죠.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수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를 바득바득 깔아가지고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우승한 대회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 최상위의 대회가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의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면 월드 클래스 인정해 줄게 하던 사람들이 또 굳이 손흥민 선수를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말했던 우승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우승을
폄하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축구 선수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가 영광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속 좁은 인간들은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걸 누리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깎아내리는 망가진 인간성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말 그대로 나도 저렇게 이생의 자랑을 누려야지 라고 말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타인을 도구화하죠. 그 사람을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효율과 속도를 위해서 도구화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쓰고 버리고 뱉고 달면 삼키고 쓰고 뱉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를 통해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네가 날 열심히 도와줘,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필요 없으면 넌 여기 있고 그 다음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의 열심을 내가 받아서 나의 한 걸음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즉 육신과 안목,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절도를 이루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죠. 왜요? 먹고 싶어서. 저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도둑질을 한 건가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수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선악과까지 따먹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했던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말할 때 검은 복면을 쓰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돈 내놔 라고 해서 손에 지폐 몇 장을 쥐는 것, 그것을 도둑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과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시간과 삶과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쓰는 것, 그것까지가 사실은 도둑질, 탐심을 위한 도둑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돈에서 인색해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마구 씀으로써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성에 모아서 더 많이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손으로 밥벌이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했는데 내 탐심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인색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내 삶의 자원을 도둑질하여서 내 것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막 쏟아놓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왜 주셨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 가난이라는 것을 꼭 문자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넘친다면 사랑에 가난한 사람, 관계에 가난한 사람, 어떤 맥락에서도 결핍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충만을 주셨는데 내 충만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도둑질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도둑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고 나만을 위해서 이 좁은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 다른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삶과 충만함을
도둑질하여서 나를 위해 쓰게 되는 그 8계명을 반복해서 어기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도둑질,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핵심적인 이유, 그 근본에는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버려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홀로 벌거벗은 채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는 그 불안과 공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발동되는 것이고 탐심으로 무엇이라도 취하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무엇이라도 취해서 우리의 삶에 그득그득 쌓아 놓음으로써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 무엇,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수단들을 그만 포기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 결핍에 쌓여서 탐심을 발동시켜서 다른 이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해서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8계명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죄 짓고 있는 거 아닌가? 라며 살아가며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각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다른 맥락으로 보자면 이 말씀이 되게 흥미로운 이유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네 도둑질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 제발 도둑질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얼마나 나쁘시겠어요. 싹 둘러보겠죠. 이렇게 딱 둘러보고 우리 교회에 도둑질 할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면 난가? 내가 뭐 했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되게 단호하게 말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럼 뭐예요? 도둑질 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은근히 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도둑질을 아무도 안 하는 순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도둑질하지 않는지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창녀도 있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낑낑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야 니네 좀 도둑질 좀 하지 마라.
너네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밥벌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살아라고 말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는 각자의 부정함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정함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부정해, 너는 더러워, 너는 나가, 우리는 그런 데 아니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계산하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 없는 사람들인지를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이만큼이나 이루어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변화의 여지를 가지고 주께 나옵니다. 제 안에 도둑질에 대한 욕망이 있고, 간음에 대한 욕망이 있고, 살인에 대한 욕망이 있고, 십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저뿐만일까요? 우리 모두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저 옆에 저 사람, 앞에 저 사람, 뒤에 저 사람,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보다도 깨끗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이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도둑질 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은근한 탐심이 있는 줄도 압니다. 저도 탐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탐심을 도둑질로 성취해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탐심이 있음을 꺼내어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서울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